오프라인이 됐던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장성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맨 뒤 13절에는 가장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중간에 처음에 1절부터 사랑은 어떻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9절에서 보면은 사랑을 알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결론으로 말하면 모든 일들 속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는 것도 사랑이시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이요, 또 구약시대의 양을 잡는 것도 사랑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사랑인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은 어떤 힘든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죠. 우리가 집에서 왜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들에게, 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또 국가에 대하여, 또 회사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그때부터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때 그때부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그 사업장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고, 11절에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어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다 그랬습니다. 옛날 거울은, 지금 거울은 유리로 돼가지고 점 하나까지 보이지만 옛날 거울은 구리를 갈아가지고 광을 내서 봤거든요. 광을 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은 이게 어렸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11절 뒤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을 볼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장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이제 다 알게 되죠. 우리가 어려서는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알아야 되는, 알아지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11절 뒤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뒤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완전하게 뚜렷하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지 않고 뚜렷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뒤에 보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서 나도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어렸을 때 11절, 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처음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만 구원받은 줄 알게 될 정도로 기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구 자랑을 하고 얼마나 나아가서 예수 믿은 것이 펄펄 뛸 정도로 기쁘고 즐거울 때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과정까지 다 겪어서 지나가서 이제 성숙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내가 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만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우리 권사님도 대단했구나, 우리 집사님도 그전에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전부 알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르니까 까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많이 오게 되면요, 그러면 신학교 오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 은혜 받은 거 내가 여기 원래 온 게 아니고 과정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아주 은사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능력 행한 거 얼마나 많이 저기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1학년 들어오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2학년쯤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님 정도 돼. 그래서 3학년 정도 되면 전도사 정도 돼.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4학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무엇이냐? 아이고, 나는 주의 종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신학교 처음 갈 때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순수하긴 했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으니 더 크게 문제긴 합니다만 그만큼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같이 아주 자기가 박사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자기가 잘난 척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자기가 교만이었던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체가 실수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을 아는 데까지 가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격상된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격상된 언어를 사용하라. 격상된 언어를 사용하라. 아멘. 말의 품격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후지게 말하지 말고 말 자체를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도 좀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원래 현장직이라 말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직설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터진 웅덩이와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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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찬송할 자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되 이 땅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은 참을수록 유익입니다. 말을 뱉어놓은 것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말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이 누구의 종이라고요? 이 말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이 나의 종이 돼요. 근데 말이 입 바깥으로 나게 되면 내가 그 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격상된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거룩, 영광, 은사, 은혜, 그리고 신령, 이런 것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지 자녀들에게 또 가족끼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언어를 자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진 언어는 계속해서 배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10마디 할 걸 2마디만 할지라도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언제 그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인데 입술에다가 자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할 때 딱 열고 말한 다음에 다시 닫어. 그리고 또 말할 때 또 다시 열고 또 다시 닫어. 그러면 이거 열기 귀찮아서라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말을 하면 딱 해놓고 여기다 비밀번호로 해놔버려야지. 비밀번호 누르고 열고 그러고 말하고 다시 닫고 비밀번호 채워놓고. 말이라는 것은 한번 쏟아내면은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공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주의 이 공간에 이 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만큼 많이 말이 지금 얽혀 있는지 모르요. 더러운 말, 추한 말, 음란한 말, 그리고 사기적인 말, 범죄한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화통 속을 뒤져보면 전화통 속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그 전화통 속에 있는 말이 얼마나 사심과 악심과 그리고 그 불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건전한 말만, 친구를 만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격상된 언어만, 그리고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분내기를 좀 조절하면서 이왕이면 아무리 속상해도 말을 하지 않고 성질나면 차라리 주먹으로 그냥 벽을 쳐버려. 말하지 말고 주먹으로 가장 딱딱한 데를 골라가지고 주먹으로 그냥 아주 냅다 쳐버려. 주먹 깨져볼게? 그렇죠. 깨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는가? 거기에 신경 쓰는 바람에 내가 가졌던 성질하는 거 다 잊어버려. 자,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뛰고 늘 달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대, 저 사람은 방언을 잘한대, 저 사람은 뭐 통변이 터졌대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의 은밀한 손길과 주님의 은밀한 세미한 음성과 주님의 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겁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자기가 가진 은사조차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주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깨닫는 것이 성숙한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걸 입으로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깨닫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더 큰 은사와 은혜를 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터치가 만져지게 되고 꿈을 꿔도 좋은 꿈만 꿉니다. 그리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도 먹고 마시고 내 자녀, 내 자식, 돈, 건강 이런 것들만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 희미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밑에 보면 신앙이 오래됐어도 믿음과 신앙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뚜렷한 신앙이 있게 되면,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대야 하는 것 같은 뚜렷한 신앙이 있으면은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그 언어가 더 또렷해집니다. 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를 걸쳐서 들은 소식과 내가 직접 본 사람의 말하는 강도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또렷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렷한 신앙관을 갖게 되어서 교회에 집중하고 신앙 믿음에 집중하게 하고 헌신, 봉사 등등 이런 것들에 관심을 아무래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는 점점 강도가 있게 마련이지요. 오늘도 우리 김주봉 권사님, 김주봉 안수집사님 댁에서 오늘 신방을 했습니다만 집에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내시는지.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모태 신앙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것 아니죠. 믿음과 신앙이 또렷하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또렷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희미하면은요, 제가 지금 이 말이 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좀 괜찮은데, 보통 친구들이나 이런 사회에서 말할 때는 제가 좀 이 충청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끝이 많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물우물해서 저쪽에서 상대방이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말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건 자기가 태생이 그랬든지 어쨌든 그랬든지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으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또렷하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왕이면 뚜렷하게 하자고요. 복음도 뚜렷하게 전하자고요. 그리고 말도 뚜렷하게 하고 찬송을 한 장을 불러도 찬송도 뚜렷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사에 힘을 입어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한 절을 봐도 그 한 절 한 절을 마치 쇠고기를 씹어 먹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방금 읽은 대로 자기의 남은 모든 고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교회에 채워버리겠다. 교회에 자기 자신을 묻어버리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장성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성했을 때는 이 온전한 것이 온 자를 장성한 자라고 해요. 이 온전한 것이 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인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추론해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하는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시야를 보게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하는 일들을 다 버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을 보는 게 달라지죠.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모든 일들을, 사물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입장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분야, B 분야, C 분야를 하지만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A, B, C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디에서 불량이 나오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능률이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무슨 눈으로 보냐? 하나님의 시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경을 하나 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경은 무슨 안경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안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야로, 친구를 볼 때도 하나님의 시야로,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사업 파트너를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시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의 안경으로, 그리고 성령의 느낌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것들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성했을 때는 11절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대요. 이 어린아이의 비리를 버렸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 칸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말하자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을 이게 하게 됩니다. 어른은. 여러분, 집에 우리도 여기 두 딸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청소를 애들이 합니까? 엄마가 하는 거예요. 반찬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빨래를 누가 합니까? 물론 애들도 하죠. 그런데 누가 합니까? 제 엄마가 다 해요.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의 시야에서 벗어나 어른이 됐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벽에 만약에 낙서가 있다. 그걸 누가 지웁니까? 누가 지워? 내가 지워야지. 지울 사람이 어디 있어?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그리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게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들이에요. 컵 하나 닦는 것, 그 다음에 저 컵 속에 있는 물 하나 버리는 것,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 의자 하나 줄 맞추는 것, 볼펜 떨어진 거 하나 줍는 것, 이런 것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내는 것, 그리고 또 헌신하고 봉산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누가 하느냐? 어린아이의 신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받고 내가 성령받고 내가 뭐 춤을 추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절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권능이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무슨 힘 있어요? 변호사의 능력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세가 있습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없고 또 바깥에 나가서 내가 회사에 맞벌이 하면서 회사에서 여자로서 과장이고 계장이라 할지라도 집에 와서는 약한 엄마지만 그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힘이 없지만 능력은 뭐냐?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충성하고 또 그리고 오늘도 수요일, 이 수요일 나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수요일은 여간에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는 나올 수 있죠. 우리 같은 이제 저녁 예배. 그런데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척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대신에 그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만한 시야로 보고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더러운 일, 추한 일, 어려운 일 누구 몫이라고요? 오늘 여기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말고 오늘 나오신 분인 여러분이 더러운 일 해야 돼.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한다면 못할 일이 없으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아기의 똥기저귀를 더러우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러워하더라고. 나는 못하겠더구만. 근데 엄마는 하더라고요. 왜?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기도도 아까 우리 사모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도도 문제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문제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다 규칙을 할 수가 있죠. 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선명한 신앙을 가질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의식이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껴져. 그리고 내가 그런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가지마 그러는 것 같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감추고 피하고 빠지고 거절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 좀 하시죠. 싫습니다 소리를 못해요. 이것 좀 이렇게 좀 해보시죠. 못합니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 말 맞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거역하고 숨고 그리고 은근슬쩍이 어디 있습니까? 꾀를 부릴 틈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이 선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 정도로 감은 잘 아실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볼 때 여기 오늘 나오신 분 말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신앙, 아이 저건 나이롱이야. 아이 저거는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 물론 봐야 알겠지만 내가 봐도 아유 저거 수렁터리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내 속에서부터 감동을 주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거의 이제 일방적인 사랑인데 이런 일방적인 사랑에서 양방향적인 상대적인 사랑을 그런 사랑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려서 똥기저귀를 갈아 낄 때 그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3살 되면 엄마 전만 찾으러 다니고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밥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5살 6살 되면 뭐 반찬도 가려가면서 난 이거 안 먹을래 저거 안 먹을래 소세지 해줘 뭐 이렇게만 하죠. 그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슬슬 철이 들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상대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 딸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용돈을 주셨지 않습니까? 매달 용돈을 드립니다. 월급 타는 대로. 할머니한테 드리는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을 알고 드리는지 모르고 드리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이제 성숙되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서 부모의 사랑을 암과 동시에 또 우리 부모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해야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만 점점 수년이 해갈수록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얼마만큼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아깝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느냐? 교회에서부터.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 장로님 딸이 이제 처음에 오래됐죠. 벌써 한 10년 됐죠. 그때 이제 우리 딸들이 회사를 들어가서 용돈을 할머니한테 드리는 것을 걔네들이 본 거예요. 장로님 딸이. 그것을 보고 걔네들도 회사 가서 월급을 타가지고 할머니 용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랐지. 그 장로님 딸이, 그 장로님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거든요. 형이 둘이나 있어요. 형이 둘이나 있는데 그 집 손주들은 할머니 거들떠도 안 봐. 죄송한 말로.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라고 어머니도 모셔다 놓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극진하게 했거든. 그런데 게다가 그렇게 됐으면은 그 할머니를, 그 어머니를 이 셋째 아들인 장로님이 모시니까 첫째, 둘째가 용돈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얄짤없어. 그런데다가 이 장로님 딸이, 우리 딸들이 그런 것을 하는 보고 또 용돈을 갖다가 그 할머니한테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 두 큰아버지, 큰 큰아버지, 작은 큰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부끄럽지. 자기들은 주도 안 하는. 네. 자기들도 안 주는데 이거는 그 자기 동생의 막내가 또 그 딸이 할머니를 용돈을 드리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배워지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가 무엇냐 했을 때 그런 작은 예와 하나라도 커다란 울림이 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 세상이 왜 흐트러지겠어요? 왜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가라도 가정이 그리워서 돌아오죠. 난 집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리고 안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당자의 비유를 봤을 때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집엔 종들도 지금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것을 못 이겨 그는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금 떠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까지도 교회를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 250만 명이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2000년 이후에 600만 명이 떠났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이 기억나야 돼요. 교회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되는데 그 기억이 하나도 없으면 다시는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든든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지금까지 일부분의 얘기지만 우리 딸이나 그 장로님의 딸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혹시 실수를 해서 목사님이 싫어서 권사님이 싫어서 장로님이 싫어서 시험이 들어서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봅시다. 봤나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아,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렇지 사랑한다니까요.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기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 물어보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자신의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과 풍랑에서도 건져줬던 것과 그리고 또 가야바 뜰 앞에서 배반했던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근심하면서 이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듯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왜 응답이 없죠?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응답이 안 돼. 네가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응답이 더딜 때,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응답이 더딜 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음성이 진짜 만약에 들려진다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가 뭐라고? 아니 내가 뭐라고? 지옥 가면 그만인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과연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까? 아니지. 주여,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제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내 재산을 다 털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를, 말씀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9절에서부터 오늘 13절까지 어린아이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쭉 말했지만 결론은 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한다면 어린아이에서 달라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힘든 일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작은 일,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밥도 안 해먹는데요. 헌신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30대에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얼마나 했어요? 안내 쓰고 헌금위원하고 저도 또 남전도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봉고차 끌고 참 율도까지 가서 사람 태워오고 그렇게 참 막 했거든요.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또 계속해. 50대까지도 우리가 해. 60대도 우리가 해. 70이 됐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헌신봉사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거. 나 음대 나왔어요 목사님. 성가대 할게요. 나 지휘 잘해요 목사님. 내가 성가대장 할게요. 저 사범대 나왔거든요. 제가 교사할게요. 이런 것들은 하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밥 해 먹읍시다. 밥 못해요. 지금 누가 밥을 해요? 다 그 옛날 생각이에요. 청소 좀 합시다. 청소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인력을 씁시다. 인력을.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음성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며 무엇을 하라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을 거부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것이 내 안에 뚝뚝뚝뚝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그 창 그리고 가시 면류관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걸 모르니까
그 감도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그냥 뒤로 가고 그리고 쓱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가장 빠른 직경, 지름길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게 되고, 성령 받으면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그 위에 은사를 내려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마어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실 뿐더러 반드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제가 열변을 토했던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능력도 어린아이 같을 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골라서 내가 일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내가 제한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내 온몸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시간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나의 남은 생애를 받으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때 능력도 은사도 지식도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 한 절을 보고 맞추죠.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9절까지 봤습니다만 그 위에 것을 안 봤기 때문에 잠깐 보고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사랑은 뭐죠? 오래 참대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버릴지어다. 아멘. 버려질지어다. 아멘. 이것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힘들어도 고백해야 돼요. 힘들어도 시인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냥 버려야 돼요. 정말 이건 나의 최후의 보루인데 할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늘 폐허여질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남을 사랑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